여자의 뇌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아마존과 워싱턴 포스트에서 베스트셀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요, 남자는 하루 평균 한 7천 단어 정도 얘기를 하고 여자는 한 2만 단어 정도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남자의 뇌는 여자의 뇌보다 작지만 반대로 이제 감정을 기억하고 있는 그 부위는요, 여자가 더 크다 그래요. 그래서 마치 이 학자가 비유를 들었는데, 여자는 이제 감정 처리를 하는 노선이 8차선 도로라면 남자는 좁은 시골길과 같다. 그래서 여자가 훨씬 더 감정에 대한 말을 많이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여자가 남자보다 말 한 3배 정도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양을요, 1년 동안 모아보면요, 성경을 9권 쓰는 정도의 그런 양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매년 이제 9권의 성경을 쓰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남자도 적진 않습니다. 남자도 성경을 1년에 한 3권 정도 쓰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참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인간관계에서요, 말을 통해서 생기는 실수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우리가 위로받아야 할 교회에서 상처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마음으로 손을 드세요. 나는 교회에서 하나님과 사탄 때문에 시험 든다. 두 번째, 나는 교회에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든다. 어느 쪽이신가요? 물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사탄이지만 아마 대부분의 성경들이 후자 쪽에 아마 손을 드셨을 것 같습니다. 말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격려하기도 하지만 또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 말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경우도 저는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주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의 특징이 무엇이고 그랬으니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요, 말의 특징을 3가지로 막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말은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향력. 우리 3절부터 5절인데요. 그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을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에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더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한 야생마가 있습니다. 한 1000파운드, 450kg 정도 되는 무거운 무게의 말이 있습니다. 마력이라는 힘의 단어도 있는 것은 말이 엄청 힘이 세잖아요. 기관차처럼 지지직 모르고 달려가는 그런 힘을 가진 말입니다. 어디로 방향을 틀지 보면은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야생마입니다. 근데 이 야생마를요, 멈추게 할 수도 있고 다시 달리게 할 수도 있고 절어 가게 할 수도 있고 우로 가게 할 수도 있는 것이 그 가벼운 쇳조각, 재갈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또 큰 배가 있습니다. 망망대해를 가로지르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거대한 배를요, 원하는 방향으로요, 좌로 틀 수도 있고 우로 틀 수도 있고, 그것을 뭐로 가능하느냐? 바로 배 뒤편에 달려있는 작은 그 키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야고보는요, 작은 재갈이 그 힘센 말에 영향을 끼치고 또 작은 키가 그 거대한 배에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사람이 작은 혀도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은 또 파괴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5절부터 8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느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등에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지금으로부터 한 11년 전에요, 2013년 6월 28일 날 애리조나 프리스카스요, 큰 산불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짝 마른 나무에 작은 불씨가 시작이 되었고요. 고온 건조한 날씨, 또 프리스카스는 나무가 많잖아요.
그다음에 그 삽시간에 불이 그냥 번져버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강풍을 타고 번진 이 불길이가 여의도 면적보다 더 크게 번졌고요. 인근 기구에 가구 이제 대피 명령이 내려졌고 이제 고속도로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소방 당국은요, 소방관 500명을 투입했고 헬기와 항공기를 다 동원했지만 진압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이 진압 과정에서 애리조나 프리스카 소속되는 핫샷 팀이 있는데 이 핫샷 팀은 뭐냐면요, 이제 발톱 한 뿌리 초기에 그 방어선을 이제 구축하면서 이제 잘 훈련된 소방관 중에서 좀 엘리트 최정예 부대를 바로 핫샷이라고 합니다. 그 프리스카 핫샷 팀이 투입이 됐습니다. 산불을 끄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는데 불길이 너무나 빠르게 번져서 불길에 다 갇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19명이 숨지게 됐습니다. 16일 동안 이 지속이 됐어요, 산불이요. 그래서 건물이 100채가 넘게 전소가 됐고 19명 사망, 2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 사건이요, 9.11 테러 이후에 소방관이 가장 많이 죽은 사건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 프리스카 이 시청에 가면 거기에 이제 이 핫샷 이 동상, 소방관 동상이 있어요. 근데 이 엄청난 산불이 바로 그 작은 불씨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것이죠. 야고보는요, 작은 불씨가 큰 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이 작은 혀도 큰 재난을 일으킬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 위클리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혀는 뼈가 없지만 뼈를 부러뜨릴 수 있을 만큼 파괴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말이 잘못 사용되면 사람을 실족시키고 낙심시키고 심지어 관계도 끊어지게 하고 안타깝게 사람을 막 죽음으로도 몰아가게 하는 그런 파괴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말은 인격이 묻어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혀는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파괴력도 있지만 사실 뭐 혀가 문제겠습니까? 그 안에는 마음이 문제겠잖아요. 그 마음이 문제입니다. 9절부터 12절인데요. 은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어떤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어떤 입에서는 저주가 나옵니다. 어떤 샘에서는 단물이 나오고요, 어떤 샘에서는 쓴물이 나옵니다. 어떤 나무는 무화과 열매가 맺히고 어떤 나무에서는 감람 열매가 맺힙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이면에 근원이 있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의 말에는요, 이 말에서 나온 근원인 우리 마음과 인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말의 품격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좀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품격에서 품을 뜻하는 것이 입구자가 3개가 새겼을 때 그것이 바로 품격의 품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요, 우리의 인격, 품격이 이렇게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욕심이 품고 살면요, 욕심의 말이 나옵니다. 마음에 질투가 있으면요, 질투의 말이 나오고,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불평, 불만이 나옵니다. 반대로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요, 감사의 마음이 나오고,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의 말이 나오고, 마음에 용서가 있으면 용서의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채우고 사랑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적용점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잠언서 12장 18절입니다.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함부로 내뱉는 말은 상처를 입히는 날카로운 비수와 같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다른 사람의 아픈 데를 낫게 해주는 좋은 약과 같다. 말에는 상처를 입히는 날카로운 비수와 같은 말이 있는가 하면 또 말은
아픈 것을 낫게 해준 좋은 약. 우리가 읽는 개정 성경에는 양약 같은 그런 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은 상처를 입히는 칼과 같은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날카로운 칼과 같은 상처를 입힌다. 누군가는 그냥 말로서 이렇게 사람을 푹푹 찌릅니다. 이렇게 칼이 되고 이 사람 푹 찌르고 저 사람 푹 찌르고 이렇게 푹푹 찌르고 다니는 거예요. 혹시 칼에 찔려본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이 사람 만나서 푹 찔리고 푹 찔렸던 경험들. 김윤나 씨가 말그릇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은 사람을 들었다 놨다. 그렇죠. 들었다 놨다 할 만큼 힘이 세다. 말은 수명이 얼마나 긴지 노인이 어린 시절에 들었던 격려의 말 한마디를 추억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장성한 자녀를 둔 할아버지겠죠. 그 할아버지도 그때 왜 내게 그런 말을 했냐면서 자기가 받은 상처를 곱씹기도 한다. 말이 이렇게 수명이 긴 거예요. 말이 수명이 깁니다. 때로는 칼에 찌르는 말로 인해서 우리가 오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뒤에서 찌릅니다. 앞에서 안 찌르지만 뒤에서 찌르는 거. 험남 가십이라고 얘기를 하죠. 미국 교회 전문 조사 기관인 라이프웨이에서요 조사를 했는데 교회 연합, 교회 공동체 연합을 파괴하는 14가지를 뽑은 거예요. 근데 그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바로 가십이었습니다. 험담. 그 험담 가십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잠언서 26장 22절인데요.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벌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성경은 가십을 이렇게 말합니다. 가십하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다. 이 맛있는 음식이라는 뜻이요.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디저트입니다. 맛있는 음식. 한입거리 아주 맛있는 디저트. 고급 식당에서 다 같이 모여서 디저트를 먹는데 디저트를 먹듯이 한 사람을 놓고 우리가 막 가십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맛있는 음식이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이것을 상처로 번역을 했습니다. 가십하게 되면 그것이 상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상처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1절인데요. 그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야고보는 그냥 서로 헐뜯지 마라고 얘기하면 될 법한데 가십하지 마라고 쓰면 될 텐데 굳이 그 앞에 형제자매라고 썼습니다. 이것은 형제자매라는 호칭이 집사님 되기 전에 호칭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집사님 되기 전에 호칭이 형제자매라고 알고 있죠. 그것이 아니라 사실 목사도 형제고 우리가 모두가 다 형제자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형제자매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가족된 여러분, 우리 서로 헐뜯지 맙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야고보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헐뜯지 않고 우리가 상처를 감싸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그것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좋은 약과 같은 말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2장 18절인데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부로 내뱉는 말은 상처를 입히는 날카로운 비수와 같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다른 사람의 아픈 데를 낫게 해주는 좋은 약과 같다. 하나님께서는 잠언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의 혀는 아픈 데를 낫게 해주는 좋은 약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과 대화하면요, 아픈 곳이 어루만져지는 거예요. 치료가 됩니다. 내 컸던 상처가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마치 빨간 약 바른 것처럼 이 사람과 대화하면 이렇게 빨간 약 바른 느낌이 드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됩니다. 마치 에스프레소 커피를 마신 것처럼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오늘 대화 참 좋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살리는 말을 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데니 셰퍼드가 세 가지 황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말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이 세 가지 문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것이 참말인가? 그것이 진실인가? 그것이 진짜인가? 라는 걸 먼저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근데 이것이 꼭 필요한 말인가? 아무 말 대잔치 하지 말고 정말 이것이 꼭 필요한 말인가? 그 세 번째는 친절한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라는 말이요 참말이고요. 때로는 필요한 말이라 할지라도 친절한 말이 아니면 지금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친절하다는 것은 말투뿐만이 아니라요.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인데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하라는 말이요 진리다, 진실이다 라고 할지라도 다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사랑 안에서 부드럽게, 따뜻하게, 친절하게 예의를 갖춰서 말하기 어려우면 지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말할 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한다. 더불어서 우리가 좋은 약처럼 상처를 아물게 해주려면요 우리가 영적인 말을 또 우리가 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장모님께서 제 설교, 제가 지난주에 했던 풍랑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설교를 듣고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김서방 설교 들으니까 힘이 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고마워 라는 카톡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그리스도인이요 우리가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회복이 되고 어디에서 우리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따뜻한 말을 하고 그 좋은 태도를 갖고 격려하고 그래서 우리가 또 힘을 얻죠. 근데 우리가 세상 공동체와 우리가 다른 게 뭐예요? 우리가 세상 클럽과 우리가 다른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차이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해요. 그 대화할 때 그냥 따뜻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따뜻한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해주는 것, 사랑의 말을 해주고 소망의 말을 해주고 하나님의 기쁨의 말을 해주고 하나님의 용서의 말을 해주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살리는 좋은 약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환호성을 지를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 것을 우리가 환호성을 지릅니다. 눈 마주쳤다고 우리가 막 와, 눈 마주쳤다. 또는 막 나를 보고 웃었어. 그러면 막 우리가 소리 지릅니다. 또 아기가 혼자 일어났어. 그러면 뭐 난리 나고 이제 뭐 걸어가면 이제 온 집안이 이제 축제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와, 걸었다! 하고 난리가 납니다. 저는 다음에게 이제 두발 자전거를 제가 가르쳐 줬는데, 제가 뒤를 계속 잡고 이제 걸어가면, 겁이 굉장히 많은 다음에가, 아빠 절대 놓으면 안 돼! 절대 놓으면 안 돼!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좀 중심을 잡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손을 딱 놓으니까, 혼자서 막 자전거 타고 가는 거예요. 그 모습 보니까 얼마나 기쁘다. 제가 막 환호성을 지면서 막 소리 질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왜 부모님들이 그렇게 환호하고 기뻐할까? 자녀가 조금씩 성장하는 걸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요, 저희가 조금씩 성장하면요, 기뻐하세요. 환호하세요. 우리 한번 이번 주간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한번 내가 뭐 나의 말의 변화에 한번 도전하겠다라고 결단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몇 주 전에 육아 방송을 보다가 제가 좀 충격을 받았는데 저는 늘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내와 저는 항상 아이들에게 참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2번 혼낼 거, 1번 혼내고 3번을 혼내고 아내와 나는 늘 아이들에게 참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육아 전문가가 뭐라고 하냐면 자녀들도 부모를 참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럴 수도 있겠네. 다음이도 부모를 향해서 참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나를 참아주는 나의 배우자, 자녀들, 친구들에게 감사하며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픈 데를 낫게 해주는 좋은 약과 같은 말을 함으로써 아름다운 가치를 남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